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새 덥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갑자기 이제 그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이제 그 이를 뽑아가지고, 근데 한 35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5도 되는 데서 잠을 자려니까 잠이 안 와요. 근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더라? 그 서울시장 돌아가신 분, 박원순. 그분이 한번 한 달간인가? 쪽방촌인가? 하여간 여름에,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 한 달간 선풍기 하나만 틀어놓고 생활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정치적인 쇼인 줄 알았더니, 야, 쇼도 힘들구나. 한 달간 그렇게 무더위에서 산다는 게 힘들다. 물론 옛날 같으면 가능해요. 온도가 한 31도 정도 되면 밤에 열대야라고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힘들다가 이렇게 자버리거든요. 근데 34도, 5도가 넘어가니까 이거 고통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제 종로 쪽에 쪽방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는 아마 40도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 안에 지열이.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주로 노인분들이 많고, 이제 혼자인 분들이 많죠. 이제, 그게 사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생을 엄청 이렇게 하면서 남에 대한 고통을 좀 이렇게 공감해 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또 가졌어요. 예.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면 중국에 이제 물난리 나고 유럽에 물난리 나고, 그게 죽는 것도 유럽 같은데 100몇 명 이래요.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중국은 5천 명, 6천 명이 사망했다 그러고, 예. 그리고 산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종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델타 변이라는 게 나오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 잘하고 선진국만 예방접종을 완전히 끝내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진국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제 접종률이 낮고, 거기에서 이제 델타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 우리는 지금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응해 가면 우리 인류는 점점 피폐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예.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무 이상 없이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이제 갇힌 상태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래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나요. 오늘 4장을 하니까 15장, 16장이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완전히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지연 선생님한테 로마서를 최대한 빨리 그 책으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 로마서를 가지고 그 교재를 그 아이들 교재도 중고등부 교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교재를 만들 수 있게 로마서를 최대한 빨리 책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예. 이미 로마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갈 목적이 그들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데 은사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은사를 주고 싶은데 그 은사 주는 목적이 뭐냐면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종 가지고 있는 은사들, 이 은사들은 여러분 스스로 잘 활용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주변에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겠다고 인사를 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예. 그러면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구원,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 예수를 믿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 율법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교회가 세상에 대한 권력, 정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죠. 세상에 대한 권력과 그 정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 교회도 복종하라. 교회도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지언정 교회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서를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복종하라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사소한 문제로 교회 내에서 다투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지식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다투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보면 그 교회 특징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가. 그 지역은 이제 항구 도시죠. 고린도가. 그리스 맨 밑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2000년 전에 이제 항구 도시 하면 그 무역을 이제 활발히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항구 도시들이 부를 누리지 못하지만 2000년 전에는 항구 도시만큼 부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우상이라든가 뭐 그리스 자체 내에 있던 우상들, 그래서 이제 우상에 관련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교라는 것은 뭐 사람을 뭐 제물로 바친다든가 뭐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고린도 교회가 돈은 많고 음란하고, 그 다음에 은사는 많고, 그 다음에 그 항구를 통해서 외국의 어떤 그 문화,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게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그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고 이런 교회의 어떤 모습, 그런 교회 안에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칭찬을 해요. 너희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지식이 많고 막 이런 칭찬해요.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밥을 줄 수 없고 젖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지식이 많은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짓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많은데 그들의 행위는 그 사회가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생활, 그 지역 그 사회에 휩쓸려서 그들의 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14장에서는 로마 교회 모습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 굉장히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이 조건을 갖고 있는 그 도시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미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좋은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배웠잖아요. 뭐 이거는 먹으면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 절기는 지켜야 된다. 이 절기는 뭐 우습게 돼도 돼. 상관없고 평일은 우습게 지내도 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고 뭐 6월절은 막 이거는 막 목숨 내놓고 지켜야 된다. 막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비판하고 저것들은 신앙이 잘못된 거야. 그러고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하는 행동들이 신비주의자야. 막 지들끼리 모여서 막 문어 대가리도 안 쳐먹고 말이야. 돼지고기도 안 쳐먹고 말이야. 이게 뭐 절기라고 해갖고 그날은 막 그냥 방구석에 겨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볼 때 이단 같은 거예요. 이게 로마인들이 볼 때. 지금 그런 어떤 로마의 교회의 사정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관악구에 있어요. 이 관악구에 어떤 고유의 어떤 풍습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대한민국 가면 다 대한민국인 것 같지만 경상도, 전라도, 뭐 서울도 서초구, 관악구, 뭐 사당동 이렇게 각기 다른 어떤 그 전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활에 그 오래전서부터 내려온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광주에서 오시고 우리 이평의 집사님은 이제 사당동에서 무역하다가 거제도에 가서 펜션 하다가 올라오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거예요. 서로 사고하는 거, 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복잡해요. 그래서 서로 어떤 믿음에 대한 것도 자기의 어떤 환경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못하면 정죄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전혀 덕을 쌓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이것은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인들 안에 있을지언정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익한 논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지연 선생님이 이제 중등부 교사를 해요. 근데 그 열정과 그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막 따지면 충분히 교사하고도 자격이 되고도 남아요. 그런데 그 사고가 그동안 열심히 엄마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게 뭐 가서 뭐 보니까 교회 가서 보니까 이게 생각이 많이 틀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많이 탐구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교회에다 적용시키려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 어떤 그 룰에 갇혀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벗어났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통제는 전적으로 말씀이 통제하는 거예요. 말씀이 통제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교육을 시키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적용해서 돼지고기 같은 거, 뭐 문어 대가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채소만 그 사람들은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이제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승천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율법의 그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이 다 폐지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구약까지는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거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요. 성경에서 야 이건 먹어도 돼 막 이렇게 표현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예수님 탄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아무나 막 먹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이 온 거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에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막 이방인들이 먹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그거 먹어도 괜찮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자유로운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어떤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술이나 담배 먹어도 돼요, 사실. 취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교인이 막 담배 냄새 풍기고 오면 무슨 죄인인 것처럼 막 인상 찌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양아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잖아요.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기호식품이에요, 담배. 건강에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술도 얼마든지 약으로 먹을 수 있어요. 제 환자들한테 어떤 분은 양주나 그 포도주를 권하기도 해요. 이게 뭐 취해가지고 막 난동 부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자기 정신을 못 차리면 이게 죄지만 그게 뭐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딱 정해놓고 교인은 술 먹으면 죄야, 막 담배 피면 죄야.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가면
그냥 여러분들이 제사 지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그리고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이거 뭐 귀신이 먹던 거 내가 먹으면 이거 뭐 이러면서 이제 이 믿음이 약한 거. 이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믿음이 연약해서 먹지 않으나 믿음의 자유를 얻어서 먹으나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부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만 육신적인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로 나눌 수는 있겠죠.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들이 이제 그 우상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동네예요. 전부 다 그 신전에 가서 우상한테 제물로 드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 고기를 먹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안 먹는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뭐 술을 마시든지, 내가 담배를 피든지, 그 뭐 목사라고 해서 담배 피지 말라는 뭐 어디 있어요? 예? 담배 피워도 돼요, 저요. 근데 제가 치료를 해야 돼서 이제, 그리고 담배가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근데 왜 안 되느냐?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가 담배를 펴 그러면 전부 저 목사는 사이비하고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자유를 누림으로 해서 다른 교인이 시험에 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인들은 술 안 먹고 교인들은 담배 안 핀다. 저놈이 술을 먹나 담배를 피나 한번 내가 봐야지 하고 일부러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답을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럼 왜? 왜 그러냐? 여기서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 회사에서 그 여러분들의 직원들을 다른 사람이 와서 타치하면 엄청 기분 나쁘겠죠. 못하게 하겠죠. 아니 우리 박 원장님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른 그 어린이집 원장이 와갖고 일을 뭐 선생이 뭐 개판으로 해 그러면 그 선생 머리끄댕이를 다 뜯어놓겠죠. 그 원장. 예?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냐고. 예?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냐고요. 하나님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래야지 그냥 아버지 앞에서 그냥 아들, 딸들이 주먹질하고 싸움박질하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큰 죄인 것 같은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큰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굉장히 그게 큰 일이고 막 교회가 어떻게 파산되는 것 같고 믿음이 막 어떻게 파산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염려와 여러분들의 근심이고 우려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날짜에 대해서 뭐 안식일,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뭐 이런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그래요. 우리가 주일은 여러분들이나 저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평일은 거룩하지 않고 개판으로 지켜도 되나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주일이나 평일이나 똑같다니까요. 우린 예배자예요. 1년 내내 24시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은 와서 거룩한 척하고 평일날은 예배 교회 안 다니는 거, 내가 예수님도 까먹고 사랑교회도 까먹고 김여동 목사도 까먹고 그냥 나가서 그냥 열심히 일하느라고 막 그냥 남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1분 1초라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인생은 주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주일은 거룩하니까 내가 꼭 지켜야 되고 평일날은 내가 그냥 개판치고 일일이 날라리 막 이러고 놀아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주일날요, 정말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빠져도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주일날은 경조사고 뭐고 그냥 무조건 와야 되고 평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한국 교회가 착각을 하고 있죠. 꼭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만 우리는 무조건 지키게 되고 나머지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 세상이야.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1년 내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주일은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기 쉬우니까 와서 말씀 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최소한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새벽 예배예요. 전 새벽 예배 싫어해요. 목사지만 드리기 싫어요. 근데 계속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내가 아무래도 죄를 좀 덜 짓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예배라는 게 있는 거지. 우린 그냥 1년 내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아니라니까요. 우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나 믿음이 좋으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래도 내가 육신이 원하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나 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급이 있을 따름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반에서 1등하는 사람도 있고 꼴등하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고등학생 아닌가요? 고등학생이잖아요. 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교회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이면 그 저기 상문고등학교 1학년 3반이면 우린 다 같이 1학년 3반이지 1등하는 애는 상문고등학교 1학년 3반이고 꼴등하는 애는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경멸하고
상대방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그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론이 여기 7절에서 나오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성과 유명한 것이 나오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행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돈이 없으나 돈이 많으나 우리가 병들었으나 우리가 병이 안 들었고 건강하나 우리가 권력을 가졌으나 권력을 안 가졌으나 우리는 모두 주의 것이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쟤는 돈도 없고 찌질하고 병들어서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고 쟤는 돈이 많고 쟤는 막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 다 똑같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을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니까 부모 뜻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훌륭해야죠. 네? 부모가 맨날 술 취해갖고 술주정 부리고 막 자녀 학대하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게.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오직 선하시고 오직 자비하시고 오직 공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보기에 신앙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쓸모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주님이 쓰시려고 작정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잖아요. 우리 지연 선생이나 배 집사님 보면 최고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배 집사님하고 지연이는 말썽만 부릴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최고로 잘해요. 이게 목사의 직분이 전도예요. 에? 목사는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전 전도를 못해요. 이게. 근데 지금 지연 선생님 때문에 그 중고등부가 생겼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지연 선생님이 막 멋대로 하다가 지금은 교회 제도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행복해요. 이제 골프를 시작해서 애들 이제 스크린에서 여기서 이제 몇 번 하다 스크린에서 가서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예. 사람마다 다 각자 가르치긴 똑같이 가르쳤는데 전부 틀려. 하는 짓은 전부 틀린데 뭐냐 그러면 애들이 욕심이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지 거리를 내보내려고 난 아이언으로 이제 하프만 가르쳤는데 어떤 놈 이쪽 놈 가르치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원 선생하고 둘이서 드라이버 붙잡고 개패듯 막 공을 패고 있어 이게. 그래서 내가 그렇잖아요. 애들한테는 기술보다 재미, 예? 재미를 가르치는 거죠. 이게 즐거움을. 그러니까 막 게임하고 막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운동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선의의 경쟁하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교회는 뭐 골프 치면 안 된다, 막 그런 어떤 이상한 것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목사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리 목사가 돈이 많아도 성도들 중에 한 달 살기가 힘든데 목사가 막 몇십만 원 쓰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스크린은 뭐 10,000원, 12,000원 정도뿐이 안 해요. 스크린에 가서 골프 치는 건. 뭐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하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지연이하고 같이
3개월에 100타객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골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식이란 어떤 문화, 그 체육이란 거를 게임에서 이렇게 자꾸 이런 쪽으로 유도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그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원 선생님이 골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죠.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원 선생님이 공을 이제 그 스크린에서 좀 쳐요. 어저께 갑자기 그 프로 하나가 그냥 뜬금없이 전화 와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줄버디 3개를 하더라고요. 이게 트리플 뭐라 그래가지고 홀인원보다 더 힘들다는 걸 어저께 그냥 했어요. 그래서 운이라고 사용하면 안 되지만 실력이 아니야. 실력이 아닌데 했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애들하고 이제 스크린 골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는구나. 또 나는 이것도 혹시 이렇게 교회에서 막 이런 거 가르치다가 또 오히려 또 돼지게 욕먹고 독박 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걱정도 염려도 있었어요. 교인들한테 오해받지 않을까. 우리 또 박 집사님이 우리 목사 때문에 돈 엄청 깨지네 막 이러면서 원망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이 없었겠어요. 근데 결과는요.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할 게 없잖아요. 예배뿐이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교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딱 그건 거예요. 그 애들이 너무 신나해요. 그래서 지난 1년간을 쫙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점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게.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느니라.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용하라. 서로 자비를 베풀어라. 왜? 우리가 죽으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가면 우리는 다 홀딱 벗긴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요. 근데 얼마 남지 않는 동안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을 하면서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뭐 이렇게 사소한 거 갖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예? 기록되었을 때 주께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한 가지도 남김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지 우리는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여겼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여겼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징계할 수 있고 하나님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저 음식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래가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심판대 위에 서게 되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건 그 사람에게
되니라. 요거 하나만 좀 길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 교회는 치유교회죠. 치유, 병, 마음으로부터 와요. 죄도 마음으로부터 와요. 이게 지금 14절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사모하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절에 갔어요. 근데 난 아무 거리낌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 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주인 노릇하는데, 주인은 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여기서 경치 감상 좀 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드리고, 절이나 스님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데, 사모는 절에 가면 냄새가 나가지고 향불 나고 우리 전도사 여기 귀신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야, 이건 먹으면 이건 우상 숭배했던 거고, 이거는 그 제사 지낸 음식이니까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먹으면, 진짜 그럼 귀신이 들어온다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음식이야. 이게 무슨 귀신한테 무슨 이게 해도 상관없어. 이거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주신 거니까 먹으면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고승 하나가 중국으로 수련을 가다가 그 해골바가지에 떠있는 물 맛있게 먹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맛있게 먹고 일어나 보니까 해골바가니까 왜 토했잖아요. 이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이 죄도 만들고, 우리 생각이 귀신도 끌어들이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도 주관하고, 귀신도 주관하고, 우리도 주관한다니까.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요,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럽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저거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 사람 나쁘다니까요. 저주하지 마세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게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이신 형제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좁은 생각으로 저건 더럽다. 그러니까 넌 더러운 거 먹었으니까 넌 완전히 귀신 음식 먹고 넌 절에 갔으니까 기독교인이 무슨 절에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세요. 이 세상 교회가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예요.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예배드리면 그 절이 교회라니까요.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해서 여기는 더럽고 저기는 지저분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럼 진짜 탄다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을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한 것,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장소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으로 악하게 쓰면 비방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걸 우리 스스로 악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라. 그러니까 사소한 이런 문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희락과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테니 예수를 믿는 그 진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너희들이 왜 갇혀 사냐 이거예요. 제가 요새는 지원 선생님하고 하루에 한 30분씩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갇혀 있는 거를 다 풀어요. 하나하나.
그게 본인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나도 굉장히 행복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예요. 오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 안에 갇혀 있는 걸 여러분이 풀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여러분들이 사고가 부정적이면 모든 게 부정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긍정적이고 선하면 모든 게 선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과 사고를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쁘게 하사 사람의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니.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먹는 거,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거, 이게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이거는 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해도 될까? 아, 이거 하면은 죄인데, 이거 하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대.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니까.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교인들이 늘어나면 그 교인들을 양육시키고 그 교인들에게 자유를 줘서 화평과 희락과 감사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사소한 일에 서로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 사소한 거라는 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아주 이상한 관습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제해시켜버려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찬이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